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제목은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13장은 12장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12장, 13장, 14장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12장 마지막 절을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1절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은사에 관해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관한 설명을 쭉 하고 마지막에 한 얘기가 9가지 은사, 이 은사보다 더 큰 것을 사모해라. 그 큰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성령의 은사를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13장을 왜 13장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뭐였기 때문에 13장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해야만 됩니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밑에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깔려야 되는데 사랑이 기초 위에 성령의 역사를 행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 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2절 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 성경의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믿음도 산을 옮길 만큼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앞에서 했던 이야기 1절은 뭐예요? 방언의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방언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그냥 꽹과리 울리는 징과 같아요. 울리는 징, 꽹과리는 뭐냐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끄럽기만 할 뿐이지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언, 말씀 이런 걸 잘 알고 믿음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있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 3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갖고 있는 걸 다 가지고 구제를 했어요. 그리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얘기는 그 옛날에 화형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재산 다 줬어요. 내 몸을 다 불태워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 태웠는데 아무 소용이 없대요. 뭘 하면? 사랑이 없이 행하면. 그래서 1, 2, 3절 똑같은 이야기가 사랑이 없이 행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랑이 없이 이 은사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이 은사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이도 은사를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3절에 있는 것처럼 구제, 내가 사랑이 없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을 구제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줬어요. 사랑이 없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몸을 다 불살라 자기 몸을 순교를 해요.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해요.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그러는데 사랑이 없는데 이 일을 할까요? 여기 문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생각에 의하면 사랑이 없이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없는데 방언도 하고, 사랑이 없는데 말씀도 잘 가르쳐요. 사랑이 없는데 구제도 해요. 옛날에는 왜 이 구제를 했나 하면 유대인들은 구제를 하게 되면 천국을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베풀면 그 베푼 양이 커지면 하늘에 가서 복 받을 게 커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재산을 다 줘도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안 준 거로 본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를 했는데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순교한 걸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설교도 잘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쳤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방언을 엄청 잘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했다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사랑이 뭔데? 사랑이 없이 지금 사랑이 없이 지금 이 은사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이는 이런 걸 못할 것 같은데 사랑이 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뭐길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4절부터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냐. 근데 사랑은 여기 보면 이렇게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또 뭐뭐 해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뭐 하라가 많은지 뭐뭐 하지 말라고 많은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오래 참으면 하라는 거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건 하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악한 생각하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를 기뻐하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라.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라. 뭐가 많아요? 하라가 많아요? 하지 말라가 많아요? 네, 하지 말라가 많습니다. 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많아요. 하지 말라. 자, 그러면 하지 말라에서 보면 우리는 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무례하지 말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악한 생각하지 말라,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말라. 뭐 우리가 다 이해가죠? 이해 안 가는 건 없죠? 근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랑을 행하는 것은 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뭘 꼭 막 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보면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뭘 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라는 건 없어요. 보면 시기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않으면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뭐 돈을 줘라, 뭐 가서 일을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생각이에요. 생각. 시기 내 생각이에요.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하는 거, 유익을 구하는 거, 성내는 거, 악한 생각하는 거, 불의한 것을 쫓아가는 거 다 거의 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뭘 막 한다기보다 하지 말아야 할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대부분 어디에 있다? 생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하라는 걸 한번 볼까요? 하라는 걸 보면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으라 온유해라.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라는 것은 소망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견뎌라. 다 합쳐서 뭐예요? 가만히 보면 뭘 하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하라는 건데 하라는 건데 실제로 보면 참어라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지만 실제로 뭐 행동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믿어라. 모든 것을 바라라. 소망해라. 소망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견뎌라. 다 합치면 쭉 하라는 걸 합쳐보면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견디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라. 끝에도 견뎌라. 참으라는 거죠. 근데 뭘 가지고 참으라? 믿음과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에 소망을 갖고 견뎌라. 참으라. 사랑이 이거예요.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면 우리는 사랑하면 어마어마한 걸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사랑을 찾아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우리 생각이에요. 의지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사랑이 없이 행한 성령의 은사는 무익하다 이렇게 했는데 1, 2, 3절에서 무익하다, 아무 소용이 없다, 쓸모가 없다, 사랑이 없이 은사를 행했어요. 그런데 아무 쓸모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준 것은 뭘 하라고 줬다 그랬죠? 공동체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줬다 그랬죠.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지 말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라. 그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 은사를 사용했으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어요? 잘했다고 복을 주시겠죠. 그리고 상을 주시겠죠. 그런데 사용을 했는데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을 했으면 결국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는 뭘 위해서 사용했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이 없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렇다 그러면 공동체를 위하는 게 아니었다면 결국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방언을 막 했어요. 나 방언하는 사람이야. 나 지식 이만큼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할 때 그랬죠. 우상의 제물 할 때 그냥 지식과 참 지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준다 그러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냥 먹어도 된다고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지식이고, 참 지식은 먹어도 되는지만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내가 안 먹겠다. 이게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참 지식을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상을 주는 거죠. 그건 왜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이 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너가 은사를 사용했지만 너 자신을 위해서 은사를 남용한 거지 내가 준 목적대로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킨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했고 교회는 그걸로 인해서 화합이 돼야 되는데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이익이 되지 않는데 결국 만약에 이제 은사를 행한 사람이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했는데 하나님이 준 방언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나 방언하는 사람이야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그 방언을 한 사람한테는 무슨 무익이 있느냐? 왜 무익하냐?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이 사람은 방언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하나님이 준 은사를 사용함으로 원래 은혜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더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이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일을 하면 할수록 봉사를 하고 하면 할수록 자기 영은 메말라져요. 또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을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자꾸 자기는 영적으로 메말라집니다. 그 다음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준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랑, 그것이 내 베이스에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깔려있으면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나한테 그게 영의 힘이 되고 양식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는 피폐해지는 겁니다.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무슨 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피폐해지는가? 기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를 진단해 보는 거죠. 근데 그 했는데 그렇게 기쁨이 없고 또 했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점점 더 피폐해지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면 그럴 때는 내 자신을 진단하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행하지 않았구나. 그런 것들을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행하는 자예요. 자기가 열심히 은사를 행하지만 그러나 자기한테 이익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은사를 가지고 베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반대로 은사를 받은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겠죠? 다른 사람. 그 받은 사람, 내가 사랑이 없이 행했다면 그 받은 사람도 덕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한테 덕이 되는가를 우리는 이렇게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가르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갖는가, 또 뭔가 좀 사람이 변화됐다는 얘기가 있는가, 변화됐다는 느낌이 있는가.
아니면 그걸 함으로 인해서 더 피곤해지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더 상처를 받는가.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행하면서 그 은사를 받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그 사람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더 피곤해지고 또 상처를 받게 되고 이러면 그것은 은사를 베푸는 사람이 사랑이 없이 베풀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점검해 봐야 된다. 내 자신을 통해서도 점검을 하고 다른 은사를 베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준 은사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줍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으면 나한테 상이 없어요. 왜? 나는 이미 내 상을 내가 다 받았어요. 칭찬 다 받았어요. 다 내가 이미 세상에서 받았으면 하나님은 한 가지에 대해서 상 준 걸 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는데 뭐 칭찬할 게 없잖아요. 자기가 칭찬 듣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럴 때 무익하다. 결국에 그러면 사랑으로 행한다는 건 잘 따져보면 뭐예요? 사랑과 동일한 개념은 뭐죠? 사랑과 동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성격 사랑이십니다. 그럼 지금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이 시기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격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그냥 이걸 사랑이라는 건 내 안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돼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안 돼요. 또 좋은 것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안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야 돼요.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은사를 받지 않고는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사도 바울이 제일 좋은 거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이 준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받지 않고는 우리가 행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반드시 간구해라. 그리고 받아야 된다.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죠. 저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시기하는 그 사랑하는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시기하는 마음도 사라질 것이고, 옛날에는 이런 일을 보면 막 시기하고 질투가 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나 자신을 엄청 드러내고 자랑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뭐 자랑할 게 뭐가 있다고. 그전에는 좀 불의를 저질러도 이렇게 해서 형법으로 불의를 저질러 내 돈만 잘 벌면 되고 사회에 좀 안 좋더라도 안 좋은 걸 만들어 먹이더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좀 싸게 해서 팔아서 돈 많이 벌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고부터는 내가 못 먹는 거 남한테 먹이면 안 되지. 뭐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십사 간구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의 성전을 내가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게 짓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은사. 그래서 우리들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 보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어라. 성막 짓는 것을 실제적으로 짓게 하면서 보여줬던 거 뭐냐면 바로 그렇게 지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집 짓는 훈련이 다 끝나면 성막은 필요 없다고 했죠. 결국 사랑의 은사를 강구해서 사랑의 은사를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내가 어떤 은사를 행하든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행하든 그때는 온전하게 은사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은사,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은사를 행하게 되면, 성령의 은사를 행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고 덕이 되지 않는다.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면 할수록 자기한테는 피폐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행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랑을 행한다면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 근데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2000년 동안 심판을 빨리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2000년 동안 심판 안 내리고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오래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심장 같아서는 먹고 살 게 없어서 옛날 보릿고개 같을 때 빨리 씨를 뿌리고 빨리 나오기를 바라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야 나오잖아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오래 참고 기다린다.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하면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일까요? 씨를 뿌리고 나중에 내가 이걸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식 농사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이 자식이 나중에 성장해서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안 들어요. 그러면 기다려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계신데 우리가 기다릴 만큼 우리를 믿음직스러워서 믿어줬을까요? 우리를 믿고 기다리세요. 믿음직스러워서 믿고 기다렸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변덕도 심하고 우리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 법대로 살라고 해도 잘 살지도 못하고 항상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어주신 거예요. 그냥 믿어준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그냥 될 거라고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씨를 먹을 수 있다고 믿어야지. 우리 자식이 잘 될 수 있다고 믿고 오래 기다려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새로 들어온 분들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래 기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만 해서 우리를 믿어준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인간들한테 소망을 두고 다 세상을 맡겼어요. 무슨 소망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만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을 두고 우리한테 다 맡겼어요. 근데 소망을 들만 합니까? 보면 아니에요. 들만한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맡기셨어요. 소망을 두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소망과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될 거라고 소망을 갖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들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대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자라갈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대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어주니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도 될 것 같지도 않죠? 그러나 믿어주세요. 믿음대로 됩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거기를 향해서 반드시 열매가 맺을 거라 생각하면 그 소망, 그 기대 때문에 성공합니다. 바로 그 믿음과 소망을 먹고 자라기 때문이에요. 바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소망을 섞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끝에 1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세상이 시간이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준 성령의 은사들을 다 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거를 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해요. 그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시 얘기하면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사는 때. 이제 그때를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때가 됐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는 지식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부분적인 걸 알아요. 봉사가 코끼리를 만져요. 너무 크잖아요. 자기가 다 만져봐야 얼마만큼 만지겠어요. 그 큰 코끼리를. 그리고는 이제 코끼리를 다 알았다고 설명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겠죠. 설명을 할 때. 발을 만졌더니 발이 어떻더라. 코가 길더라. 몇 가지는 얘기하는데 보지 않았으니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만져서 더듬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봉사가 눈을 뜨게 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겠죠? 그것은 온전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안다고 배운다고 하지만 우리는 소경이 지금
코끼리를 만지는 거나 똑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만지는 부분만 알 뿐이에요. 아, 발톱이 딱딱하다. 이런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다 알게 돼요. 그럼 부분적인 지식이 필요할까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언, 지금 우리는 외국 말을 배우려고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줘서 배우지 않았는데도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게끔, 통역을 할 수 있게끔 은사를 줘서 그게 이제 방언의 은사예요. 설교를 하다가 방언을 해서 유창하게 설교를 영어로 합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그날이 와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모든 언어를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필요했어요, 방언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건 뭐다? 사랑. 사랑과 쌍을 이루는 것은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아무 믿을 것 없는 우리를 믿어준, 거기서부터 시작됐고요. 우리 인간들을 봤을 때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를 소망을 가져주시고 믿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우리가 성장하다 보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럼 맨 마지막 날에 있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은사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내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결국 같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면 그때 거기 가서 뭐예요? 그때도 그날에 하나님과 내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이꼬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반드시 사랑을 구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사랑을 구하다 보면, 사랑의 은사를 구하다 보면 내가 사랑을 하게 돼요. 자, 엄마가 처녀 때는 밥하는 거 싫어했어요. 설거지도 안 했어요. 깜짝 게을렀어요. 그런데 시집을 가서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 밥 해주려고 맛있는 거 하다 보니까 부지런해졌어요. 요리 하나도 못했는데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식이 태어났어요. 자식한테 맛있는 거 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요리를 배워요. 그전에는 요리하면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나 할 줄 모른다 그랬는데 어느 날 자식이 나와서 보니까 20년이 지났을 때 요리 박사가 됐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으면 달란트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밥을 해야 되는, 그러면 밥 해야 되는 거 배우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성령의 은사예요. 자식을 사랑해서, 남편을 사랑해서 하는 마음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나머지 은사는 다 구하게 되고 필요하면 우리한테 붙어요. 구하면 또 주시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다른 거 방언 나 잘한다고 그거 구해갖고 잘난 체하고 그러지 마라.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을 구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너 방언을 백날 하고 잘난 체 해봤자,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봤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나는 너한테 잘했다 칭찬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유익이 있냐? 아무 유익이 없다. 너 영혼은 피폐해지고 교회는 분열되고 남는 게 뭐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구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닮아가서 그 베이스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밥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내가 지금 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구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구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들을 위해서 내가 돌봐야 되겠습니다. 돌볼 수 있도록 뭘 해주세요. 이 사랑의 근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사랑의 은사를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구해라. 다른 걸부터 구하지 말고 그거부터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다른 거 다 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의 은사가 행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은사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엄마가 돼서 자식을 사랑하게 되면 밥도 해줘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들이 다 사랑에 기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어떻게 보신다? 상급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땅에서 살면서 평생 베풀었던 모든 그 사랑으로 베풀었던 것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다 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빠지고 다른 나의 어떤 나 자신을 드러낸다든가 어떤 다른 목적으로 그것을 했었다. 그럼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상 받을 것도 하나도 없고. 뭘 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은사부터 구하고 거기에서 사랑의 은사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사랑의 은사부터 구하고 사랑의 은사를 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